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순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31장의 말씀은 20장에서 일단 십계명을 받고 또 전 백성 모든 백성과 함께 언약 체결의 제사를 지낸 모세가 여호수아를 산 중턱에 남겨놓고 또다시 이제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면서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제사 제도에 대한 계시를 받는 부분입니다. 첫 부분인 1절부터 11절은 이미 앞서 계시되었던 성막 건축을 직접 담당할 책임자들의 임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둘째 부분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율법들 중에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마지막 부분 18절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직접 써서 주셨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2절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신 후 그 다음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범죄한 아담의 수치와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네,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또 누굴 불렀을까요? 네, 노아를 부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를 세우실 때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요, 먼저 이겁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여 부르신 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순히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함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라는 이 단어를 풀빛 주석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지혜라 하면은 발명과 창조의 능력이고, 총명이라 하면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재주는 이 이상의 그 능력들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말 그대로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살렐을 부르면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부살렐을 불러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재밌냐는 표현을 했냐면, 단지파는요, 야곱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단의 후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하기로 이름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도와서 일할 사람을 어디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단지파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부살렐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지파, 부살렐과 같은 지파나 아니면 부살렐과 관계가 좋은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물론 오홀리압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굳이 그 단지파 해야 될까? 함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을 협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에서는 애니어 옛날에는 관상도 봤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기업에서는 애니어그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격 파악을 하고요. 그 성질 파악, 성격 파악을 한 다음에 상극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함께 일하지 않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왜 굳이 쓰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빈틈없이 하시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혹 관계 가운데 나랑 안 맞는다거나 괜히 싫은 분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음을 믿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전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1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징과 언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첫 번째 표징,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거는 물로써 인간을 심판하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가 죄로부터 성결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의 의미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니까 이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 모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징으로, 그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물질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처럼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단순히 그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날들, 월화수목금토, 우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이때는 토요일이겠지만 월화수목금토 다 모두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도 11조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표징이고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보혈을 통한 중생을 주시는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네 가지 표징, 네 가지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라고 15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 이렇게 성실히 생활한 사람만이요, 안식일의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하루 동안만, 심지어 오전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만 참석함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불을 떼면 안 되니까 밥도 해 먹으면 안 되고 미리 해놓은 거였고, 차도 타면 안 되고 돈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식일,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진 못하지만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아서 비록 세수는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잠옷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셨네요. 네. 정말요,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이 중요하고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만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안식일로 비추어 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 15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겨납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물론 민수기에서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겠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4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의미를요,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못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왜?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으니까요. 지금이라면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워낙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워낙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모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셋째는 좀 핑계이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을렀기 때문에. 주중 6일 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일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마저도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욕심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 쉴 때 일하면 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 4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답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의 이면에는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요, 이 험한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밟히는 게 아니라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된 것, 결단하게 된 것,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